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은 1장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고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하라.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노라.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명절 주간을 보내고 오늘 다시 저희들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홀로 계신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밝혀주셔서 주의 말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중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축복해 주시기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침례식이 있습니다. 말씀 짧게 해야 된다고 늘 침례식이 있을 때마다 의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런 특별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준비되어지는 말씀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엄청 부담을 느끼고 심정에 쫓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는 일찍 끝날 때도 있고 때로는 늦게 끝날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 10시간씩 막 9시간씩 5시간씩 타고 온 거 생각하면 2시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많이 안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신 분이 이제 각자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침례에 순종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침례를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침례를 지켜보는 성도들에게도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특히 구원을 받기 전 생활과 구원을 받게 된 경위,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한 간증은 우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 왜 감동으로 다가올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더니 잘난 얘기, 또 똑똑한 얘기, 그리고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예수님 떠나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교만했던 내 자신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정말 겸손히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공감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서도 죄인, 깡죄인이었습니다. 그거 알게 되니까 뭐예요?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이삭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니엘, 사사들 등등 해서 신약에 와가지고는 바울과 바나바, 침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등등등 12 제자만 봐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 나름 본받고 싶은 성경 인물들 한두 분은 모두 마음에 두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어지는 창세기 말씀에서 나오는 야곱을 두고 본받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야곱을 본받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신 분들 여기 계세요? 없으시죠? 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이후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잠잠한 날이 없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뒤집는 인생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란을 떠난 야곱을 길르앗산까지 추격한 라반과 간신히 평화롭게 결별 선언을 하고 헤어지게 된 이야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기가 있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야곱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그리고 하란에서 낳았던 자녀들, 그리고 4명의 아내들 다 하란으로 돌아가고 홀로 가나안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그야말로 쪽박을 찬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두고 누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을 그래서 신앙의 모델로 삼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누구를 본받고 싶다, 누구는 본받고 싶다, 그렇지만 야곱 본받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야곱은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호수아를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의 도전 정신이 제 마음에 다가오고 도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신앙의 모델로 삼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공감이 되고 마음에 다가오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또한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의 삶과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도 기회가 되면 옮기고 싶고 빼앗고 싶고 속이고 싶고 뒤집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곧게 그냥 한 방향으로 쫙 가면 좋겠는데 좌충우돌하면서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 그리고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쫓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며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길르앗산에서 외삼촌 라반과 결별을 선언하고 드디어 고대하던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지난 20년간 함께 했던 외삼촌과 이별을 고하고 아버지 땅으로 가는 야곱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생각하면 그 외삼촌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와 그리고 해방의 기쁨을 만끽해야 하는 야곱이었지만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근심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형 에서와의 장자권 탈취 문제로 해결되지 못한 응어리가 아직도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도망감으로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지만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귀환을 하게 된다면 형 에서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야곱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속이고 속이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일들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누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과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롯데그룹 형제들이 오너의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서로 공방합니다. 법정 싸움에 들어갑니다. 서로 자기가 바로 승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서의 이제 만남을 두고 마음속에 깊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야곱이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제 하란과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서 외삼촌 라반과 결별을 선언하고 자기 길을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천사들, 야곱은 다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목인 이 마하나임에서 다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명하고 바로 그 천사들을 만났던 그 장소를 일컬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군대 또는 두 진영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단어는 한 곳에 머무르는 진영이 아니라 움직이는 진영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던 베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이 누운 땅을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쉽게 말하면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후손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야곱으로 인해서 우리들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서는 야곱에게 아주 의미 있는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야곱이 가는 모든 곳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야곱을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할 때까지 반드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을 보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야곱이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후 베델에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누웠던 땅 주시겠다, 후손들을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게 하고 땅의 모든 가족들이 자신들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야곱을 지키시며 야곱을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룰 때까지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야곱이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출발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후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적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듯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가올 문제들을 두고 두려워하기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서부터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길앗산에서 쫓아온 라반과 평화로운 결별 선언을 하고 떠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에서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반드시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러니 야곱아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불안해서 에돔 지방에 살고 있는 에서에게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난 20년간 라반과 함께 머물며 거기 있다가 이제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으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지시에 따라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떠났던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400명의 군사, 대대급의 엄청난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달려오고 있는 이 에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에 빠졌다고 7절에 말합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고 한 무리를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를 피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머리를 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로 인해서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이 야곱을 덮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살려야지. 그래서 두 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두려워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두려울 때 피하고 싶잖아요.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도망가고 싶잖아요. 이런 마음이 지금 야곱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같이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찾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기에는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기에는 뭔가 허전한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이중적 프레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불안이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난 이런 고난, 야곱이 만난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야곱이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32장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이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는 기도 같지만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절실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시지 않으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야곱이 에서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 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나간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던 내가 이제는 2때나 되고 정말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루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위기가 찾아오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건강하고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나 그러다가 갑자기 충격적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한 자의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 떨며 기도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응답하십니다. 32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모른 척 할 줄 아니? 내가 약속했잖아. 날 믿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한 사람도 상할 일이 없을 거야. 내가 지킬 테니 염려하지 마. 내가 약속한 대로 네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사람은 종종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기술로도 안 되고 우리의 재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경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피폐해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니까 그날 밤 야곱이 기도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잠을 편히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했으니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딱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신뢰하고 있어야 되는데 잠을 청하려니 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밤중에 일어나서 자기 손에 있는 이 모든 양떼들을 다 살펴놓고 거기서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분노에 가득 찬 에서의 마음을 달랠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다시 머리를 쓰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밤중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뭐냐? 너무 똑똑한 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데 기도해놓고도 이게 자꾸 굴러가는 거예요. 머리가 자꾸 도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일어나서 치밀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달랠 예물을 준비하는데 암염소가 200마리, 숫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숫양이 20마리, 전내는 낙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낙이 새끼 10마리, 총 550마리와 낙타의 새끼들을 준비를 합니다. 야, 이건 절 주면 제가 아주 평생 잘 살 것 같은데. 예. 그리고는 이 낙타들을, 이 짐승들을 5대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원하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이제 우리 단체가 가게 되면 양을 잡게 됩니다. 양을 잡게 되는데 그때 양을 한 마리 저희들이 사게 되는데 그 돈이 약 한 15만 원 정도 갑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싸게 샀다고 했을 때 15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리고 낙타를 저는 가격을 잘 몰라요.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얼추 잡아가지고 300만 원. 암소, 황소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체로적으로 한 500만 원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게 잡아서 300만 원, 그리고 낙이 100만 원, 낙이 새끼 5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3억 3,100만 원입니다. 3억 3,100만 원을 5대로 구분을 했어요. 그걸 5로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6천만 원 정도의 상당의 예물을 5대로 나누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쫙 가서 에서를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냐? 너희들 누구냐? 우리는 야곱이 보낸 사람인데 에서를 위한 예물이니이다. 오, 마음이 달래지는 거죠. 그동안 장자권 잃어버리고 분노에 가득 찼던 이 에서가 이 선물 보고 마음이 좀 누그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5대에 걸쳐 선물을 주려고 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선물로 에서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혹시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예물을 준비했다고 32장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나를 받아줄 것이다. 혹시 에서가 나를 받아주면, 혹시 에서가 나를 받아주면 이 문제가 다 불식되고 이 두려움의 문제가 다 사라질 거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뭐를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예물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얘기합니다. 혹시라고 말입니다. 야곱은 확신이 없는 일을 위해서 야곱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에서를 달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야, 여러분 너무나 우리하고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하잖아요. 예? 하나님 좀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잠시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서 우리 방법대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는 자기가 했다고 말하기 미안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내가 했어. 이러는 거죠. 여기서 예물 또는 선물은 히브리어로 미느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상급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야곱이 준비한 선물로 누구리 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야곱에게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선물 없어도 돼.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냥 가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거야. 야곱이 너를 결코 해하지 못하도록 할 거야. 야곱이 말을 덮친다면, 너를 덮친다면 내가 싸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함께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한편으로는 영적인 것 같으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육신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굴리고 그리고 꾀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한계 있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습니까?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끝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와 그리고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을 취하여 자기 방법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러면 아멘하고 눈물이 나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냉랭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 있거든요. 자기 방법을 쫓아가고 있거든요. 삶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훈련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복 여울에서 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여종과 두 아내, 그리고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자신보다 먼저 야복 여우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것도 갑자기 밤중에, 갑자기 이 밤에 잠을 자야 하고 쉼을 가져야 되는 이 시기에 갑자기 야곱이 일어나 너희들 먼저 이 여우를 건너가라, 이 강을 건너가라. 그리고는 이 가족들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 모든 재산을 다 이 강을 건너게 한 후 홀로 야복강에 남게 됩니다. 적막한 밤 조용히 흐르는 여울 소리를 들으며 이 야곱은 깊은 상념에 젖었을 것입니다. 심경이 착잡했습니다. 지난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이 분노에 가득 찬 에서를 생각하며 한 줄기 절망의 그늘이 그의 마음을 조여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에서가 이끄는 400명의 군사들은 용병과 같은 사람들로 거의 대대급에 속해 있고 야곱이 데리고 이끌고 온 사람들로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야곱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함으로 얻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앞에 두고 얼마나 초라하게 자신이 보였을까, 얼마나 작게 보였겠느냐는 것을. 이때 한 남자가 나타나 야곱을 덮칩니다. 갑자기 밤중에 어디선가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야곱을 덮쳐요. 야곱은 정신없이 자기를 덮치는 사람과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야복 여울에서 모래를 뒤집어 썼던 먼지를 뒤집어 썼던 막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 야곱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야복 여울에서 밤새 이어지는 싸움에서 그 남자가 그냥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남자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을 손으로 쳐서 위고를 시킵니다. 한쪽 다리를 이제 쓸 수 없는 야곱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상한 어떤 남자, 그러나 뭔가 특별한 남자, 이를 놓칠 수가 없었던 이 야곱은 상한 다리를 이끌고 씨름하며 그 남자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날이 밝아오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남자가 말을 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응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면 내가 놓아주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그 남자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발뒤꿈치를 붙잡았던 이 아주 얍삽하고 그리고 정말 속이고 말이죠. 사기꾼같이 남의 것을 취하고 빼앗는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야곱의 이름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넓적다리가 위골이 된 상황에서 야곱이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다고 여겨주십니다. 이 긴 싸움을 통해 야곱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어떤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축복의 근원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씨름하고 있던 이분을 향해서 붙잡고 나를 축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놓아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넓적다리가 위골이 됨으로 인해서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분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의 얄팍한 생각, 자신의 수단, 그리고 방법, 인간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33장에 가서 보게 되면 33장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항상 뒤에 있었던 야곱, 에서가 두려워서 이제 정말 이 떼들을 앞으로 보내고 사자들을 앞으로 보내고 이제 마지막 야복 여울에서 자기의 아내들과 아들마저도 다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홀로 여울에 남아 있었던 이 야곱이 33장 3절에 보면 무리들 가운데 가장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장 앞서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예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에서를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발꿈치를 붙잡는 야곱, 속이는 야곱, 사기꾼 야곱, 머리 굴리는 야곱이 이제 죽고 새 사람 이스라엘로 탄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 주셨죠? 아브라함이라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과 같이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넓적다리가 위골되는 아픔과 함께 절망을 경험해야 했듯 우리도 이런 절망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며 철저히 깨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붙잡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연약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피어나는 거예요. 삶이 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쫓아 살아간단 말이죠.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바울은 육신과 영의 싸움에서 철저히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선한 것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 그런데 자기 안에 악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찾아온 더 큰 절망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것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한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 일어나시죠? 좀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은데 또 한켠에서는 육신적인 것을 쫓아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 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름 모르게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낭떠러지로 떠나가는 나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가는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한 것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내적인 싸움에서의 패배는 바울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악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절망의 울부짖음이 바울에게 있었어. 바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있을 때 그는 절망 가운데서 한 줄기 거센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빛을 보면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시로는 제 법을 섬기는 것. 이 육신은 변질되어 있어서 아무리 고쳐보고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이 본성은요, 아무리 늘어났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푹 올라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순간 되면 내가 한잔하지 말아야지. 이제 다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먹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상황이 딱 하면은 풀 길이 없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육신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이 육신은 결코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육신은 두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며 너의 후손들을 내가 널리 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어느 데 있을 때까지 내가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어요. 제가 쓰러졌어요. 육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를 따라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서 8장 저 끝에 가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야곱의 삶을 한번 성경을 읽으며 들여다보세요. 야곱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까? 도대체 야곱을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못된 놈, 이런 사기꾼, 이런 속이는 놈, 이런 놈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지? 붙들어주지? 왜 지켜주지? 왜 함께 해주지? 왜 약속하며 축복하시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겉보기에 다르게 우리의 속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추합니까?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각자에게는 야곱과 같이 영적으로 위골된 상처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절뚝발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
다 절뚝발인 거예요. 아, 왜 인생을 저렇게 사나?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한쪽으로 끄떡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 바보같이 저렇게 인생 살지? 아, 똑바로 살지. 왜 저렇게 쩔뚝거리며 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종교 갖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전 생애에 깔려 있었던 그 삶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야곱이 건강했을 때보다도, 그리고 자기 머리를 굴리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살 때보다도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확실히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도, 절뚝발이가 되어서 기울어진 인생을 살기 이전보다도 오히려 절뚝발이가 되어 그의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을 그의 삶에 모셔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이렇게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정말 철저히 깨어지고 철저히 낮아지고 그리고 철저히 부서질 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야복 여울에서 어떤 사람과 싸워 승리하자 이 나중에 이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죽지 아니했다. 브니엘. 그래서 이 브니엘은 승리의 장소예요. 야곱이 승리를 경험했던 장소. 절망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승리했던 장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브니엘과 같은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브니엘과 같은 영적인 그런 표징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